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6과 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들으시고 우리 카톡방에다가 구원은 6과 하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의 목표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지난번에 6과 상에서 살펴봤죠. 오늘은 전 세계에 이제 믿음이라고 전파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많습니다. 그런 다른 구원을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믿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어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구나, 이런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 없는 거짓 믿음의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창조, 타락, 속죄 개념 없이 막연히 선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거기도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죄 개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럼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그런 데가 있는지. 그 자, 우매한 들어보세요.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김영옥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천주교 김수환 하고 추기경의 제자들에게 대화입니다.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동아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자, 들으셨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면 다 구원해 주신다.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 이런 천주교는 사실 한 5, 6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했죠. 근데 지금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우리 천주교는 인간이 참되게 살면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천주교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것도 아니다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친히 사람이 되시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개념이 없으면서 뭐 하나님 뭐 참되게 양심대로 선하게 이런 것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기독교 뭐 교회 예수 성령 이런 그 용어를 차용하는 일반 잡종교다. 일반 잡종교인데 같은 용어를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다니면서 이게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요.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로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이 아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 교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뭐 예수를 들먹여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 창조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이 없으니까. 또 예수를 이야기해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어떤 딱 정해진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회 또는 뭐 개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십자가도 이야기해요. 근데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갚으셨다. 속죄 개념이 분명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죄 용서 위에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니까요. 근데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면 똑같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래요. 뭐, 말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냥 막연히 무한한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뭐 자기 헌신의 증거다. 이거 두루뭉실한 얘기를 해요.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게 함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도덕성의 표현이다. 또는 사랑의 표현이다. 너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정신의 표현이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이다. 사랑의 증거 맞죠? 죄인을 사랑하신 거. 예수님의 희생의 증거 맞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거. 이렇게 죄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자유주의에서는 죄와 연관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한 사랑.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도덕책에서 뭐 성자로 배웠던 슈바이처 있잖아요. 의사. 아프리카에 선고사러 가서 문둥병 걸려 죽은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뭐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로마 교회 유명한 여자 마더 테레사 수녀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속죄의 개념이 없었어요. 테레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받는 선교사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선교사들이고 뭐 성자, 성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예수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 믿음 또는 거짓 믿음. 신비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요. 당연히 예수 믿어요. 당연히 예수를 구세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도 당연히 말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어떤 게 강하게 나타나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근거가 될 만한 단어는 있습니다. 또 어떤 한두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이 프랙티스하고 중시 여기는 그 사상의 근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 믿음을 그냥 사단이 막연히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럼 효과가 적어요. 아, 저거 마귀네. 근데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믿음 체계, 새로운 그 믿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 있어요. 거기 성령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귀신 예수, 귀신 성령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막 해요. 성경에서 단어는 찾을 수 있어도 그런 행위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거짓 종교이고 거짓 믿음이죠. 그런 것에 빠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만들어낸 종교에 빠지면은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종교에 헌신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고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그 모습들이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보이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진짜 밀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밀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가라지입니다. 우리나라권에서는 가라지란 말 없죠. 뭐 지심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논동사에서는 피 그러고. 제일 오른쪽에 것은 이제 곡식의 종류는 맞는데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진짜 농부가 보면은 가운데 있는 거 저것은 가라지구나, 가짜 곡식이구나, 바로 알아버리죠. 그리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건 곡식의 종류는 맞긴 하는데 전혀 알곡이 아니구나 하는 거 바로 알아버리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 믿음 또는 거짓 믿음, 진짜 참된 믿음, 그 정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런 것을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었지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런 풍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농부가 밭에 이제 곡식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미워하는 원수가 어디나 원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씨를 밤에 와서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못된 거죠. 그 가라지와 알곡이 막 자라고 있으면 그거 처음에 그거 구분도 안 되고 뽑아낼 수도 없어요. 뭐 농사 망치는 거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자라니까 이제 가라지가 보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님 우리가 좋은 곡식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가라지와 곡식이 빽빽하게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 농사를 구경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 컸으면 모를까. 이제 막 이게 땅에서 나고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옆에 곡식까지 같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곡의 씨앗,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것만 세상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이단의 씨앗, 거짓 종교의 씨앗, 신비주의의 씨앗, 거짓 믿음의 씨앗을 함께 뿌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믿을 만한 목사가 줄어들고 뭐 누가 막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닐까? 그 걱정이 먼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돼. 다 믿으면 같은 거야. 이것은 절대로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를 뿌리고 원수 마귀도 가라지 씨를 뿌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신비주의 믿음, 거짓 믿음의 역사는 역사의 끝까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치열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뭐 그 내막과 전후 배경을 설명한 너무 기니까요. 하여튼 마귀가 쓰는 사람, 마귀가 쓰는 큰 목회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구약의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구약의 엘리야처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뭐요? 병 고치고 뭐 또 무슨 뭐 그런 거죠.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거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지상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미혹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뭐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류는 아예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고, 근데 교회 안에 이미 정통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통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통교회 장, 감, 성, 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거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린 이단들 가라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단이 뭐 어느 교단이냐 별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람 보기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그 사람도 많이 모이고 주일마다 교회가 바글거리고 뭐 이런 모습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이 뿌린 씨앗과 그들의 그 종교가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같은 코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는데 이들은 가라지라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은 비윤리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교리적인 것,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의 문제죠. 나는 이러한 종교를 심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가 심은 종교하고 다른 일을 했느냐. 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가라.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믿음은 똑같은 거야. 아, 유명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큰 교회라면 믿을 수 있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짓 신비주의 믿음의 유형, 여기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데가 오순절, 순복음. 오순절은 저 미국에 있는 그 교단의 한국 이름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순복음으로 자리를 잡았고, 오순절 순복음이 조금 더 진보해가지고 신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은사주의라는 말은 이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뭐 장로교 목사이고 뭐 침례교 교인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간판을 달고 있고 성결교의 간판을 달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그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그 거짓 성령, 도저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거짓된 신비주의가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해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거 말해요. WCC 반대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막 뭘 해대는 겁니다. 참되게. 자, 참되게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이런 거 보고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도도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 알아듣지도 못할 뭐 키레비비 오마이리 리비비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데 아주 뭐 그럴싸하지만 저런 영의 역사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사람에게 임한 믿음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게 하는 참된 믿음의 씨앗이 저 사람에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비슷하지만 더 열정적으로 더 예수 믿고 기도하게 하는 가라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성경은 저런 일을 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초신자들이 저거 참 분별하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남이 잘못한다 지적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저런 무서운 것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더 매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잠깐. 어이구, 이게 뭐야. 자, 그 다음에요. 또 아주 유명한 이분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리피아 라샤카파게 라시야라 로야라바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아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바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만리 장실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자, 저분도 아주 오직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통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막 교인들에게 예배 중에 저렇게 전하고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또 저런 일 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저렇게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방언이나 환상을 통하여 교회에 뭘 새로 주시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주면은 이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지금 끝났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나님 직접 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써야죠. 조용기 서신이라고 하나 써야죠. 그럼 성경 67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는 말 중에 별 특이한 말도 없어요. 너희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누가 몰라요, 그거. 하나님 나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 괜한 신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방언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는 통변이라는 단어가 이런 일의 근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데 이런 일을 좀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저렇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하나님이 세상에 많이 뿌렸는데 가라지 씨앗도 마귀가 뿌린다더니 가라지가 정말 멋지게 여의도에서 크게 자라 80만 명이나 모았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를 않죠. 우리가 또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큰 무당들이 하는 학춤을 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너는 목회를 할 거 아니라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하루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생겨가지고서 일어섰어요. 수고 내가 두 손을 이렇게 펼치게 됐는데 이렇게 펼치고서 교회 주위를 픽 한번 돌았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네가 장차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국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테니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손을 쫙 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책을 보면은 이게 이때 뭘 했냐면은 이게 말이 학춤이라고 하는 걸 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춤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요. 자, 계속 들리죠? 예. 손을 딱 들고 학춤을 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서 학춤 추게 합니까? 학춤은요, 무속인들 중에서 아주 큰 무속인들, 무슨 대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지, 성경 어디에 어떤 성도가 학춤을 추고, 그리고 그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이 천막에 놔둘 것 같냐, 너를 은빛 날개는 비행기지, 비행기에 태우고 온 세상을 다니게 할 거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처음부터 붙들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여 온갖 4차원의 영성인가 그런 거 내가 내 생각과 말로 영적인 세계를 바꾸어 놓으면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에게 복이 온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고 씨앗을 뿌리는데 마귀가 얼마나 많은 자기 씨앗을 뿌리고 그중에는 오히려 복음의 종들보다 훨씬 더 잘 되고 크게 되는 사람이 있구나.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성경은 결코 많은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럴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가라지 씨앗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알곡 씨앗이 아니고 비슷한 다른 씨앗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있냐. 이런 또 신비주의, 방언, 환상, 예언, 성령의 불세례 또 이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이 율법주의, 성화주의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시작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디서 가르치냐면요. 로마교회, 감리, 성결 이런 데가 가르쳐요.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올바른 행위는 구원받고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올바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 우편 강도는
전혀 이 못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 믿었는데 무슨 행위를 했어요? 무슨 성화를 이루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다만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자기가 믿음으로 연합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고, 그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풀려나서 살았으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성령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자, 결코 예수를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구원의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 율법의 멍에, 성화의 멍에, 침묵, 금요, 이런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말을 해도 청교도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많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걸 보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율법은 언제 왔냐? 430년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나중에 받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430년 뒤에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좀 기네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낳았죠.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것은 이삭이죠. 리브가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그냥 아브라함이 여종과 결혼하여서 첩으로 얻어서 그 육체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여종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힘으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시내산 율법의 비유가 되고, 리브가와 이삭은 예루살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복음이 왔고 시내산으로부터는 율법이 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21장 10절이죠. 아브라함이 육체의 힘으로 그 아브라함이 육체로 여종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을 쫓아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 이삭이 진짜 아브라함 너희 집의 아들이다. 이러고 이삭 그 육체 율법을 상징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지,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면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하셨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행위로 완전히 의인이 되어 구원을 확실하게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영원히 저주받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로마교회나 공식적인 감리교 성결교회의 입장처럼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 구원의 남은 요소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도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WCC, WEA, 로마교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면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아까 김수환 추기경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다 모습을 달리하는 예수가 구석에 있으니까 이런 사상이에요. 그것은 전혀 십자가와 무관한 신앙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명상, 관상기도 하는 분들 이것도 이게 일종의 불교의 기독교 불교입니다. 내면에 인간 속에 내면에 거룩한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침묵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생각 없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와 신성의 파편이 각성되게 하려고 하는 거. 관상기도도 다 그 계열의 그 영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대주의 이스라엘 사상, 예수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또 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과 구약의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길이 처음부터 다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이다. 이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죠.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구원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이 다 다르다.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단이죠. 예수 오직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도록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회방하잖아요. 자, 구원을 주시는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신 후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전가한단 말은 실제로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또 자기의 속죄를 적용하시는 분으로 또 자기를 대신하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시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대로 믿는 그 예수님만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상한 방언, 여기에다가 이상한 불세례, 여기에다가 이상한 여기에다가 명상을 붙이고 이러면 그래도 믿잖아. 그게 아니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외에 뭘 더 붙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가 아니라 이거예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고 마칠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고 가라지가 더 건강해 보이고 가라지가 더 믿음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알곡 씨앗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안 남북이 아니라 부산 갈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천안 남북에 돌아다니고 내 당장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건 정말 완전한 사랑 주님의